네, 오늘은 성경적 가치관 정립 그 5번째 시간으로 다양한 성소수자 옹호의 문제들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실 동성애, 트랜스젠더와 같이 성소수자와 같은 문제들은 우리 성도들의 삶과 그렇게 크게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다지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귀한 주일 설교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이 자리에서 이런 것들까지 알려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이 나아가는 그 방향성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들으시면 진짜 설마 저런 일까지 일어나겠어? 저렇게까지 할까? 사실일까? 라고 하실 만한 일들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배웠듯이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고 그 안에 기능적인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른 이 기능적 질서에 순복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이 땅에서 훈련할 때에 마지막 때에 모두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태초에 인간을 천사와 같이 만들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고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그분의 사랑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능동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부여된 아주 특별하고 귀한 자산이고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자유의지는 이렇게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된 길에 서며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그런 자유의지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즐거워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성이 성령 안에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데 사용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을 받는 복 있는 자로 우리가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자유의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만을 향해서 나아오기를 원하시면서 주신 귀한 선물이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자리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이 근래에 자신의 자유의지를 동원한 이른바 자기결정권이라는 용어가 매우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적인 주제와 결부되어서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그런 용어로 교과서라든지 성교육 지침서,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까지도 이런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좁은 의미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이나 그런 관계들을 거부할 권리를 뜻하지만 요즘은 합의해야 하는 성관계는 모두 다 용인된다는 그런 취지, 그리고 자신의 성별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칭할 때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쁜 의미의 단어가 아니죠. 그런데 이 단어가 왜곡된 뜻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그 좋은 의도마저도 희석되고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말 그대로 인간이 가진 자유로운 그런 결정권을 의미합니다. 이 결정권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따르는 일에 설 수도 있고 죄된 자리를 단호하게 끊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게 됨으로써 이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자리로 우리가 갈 수도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매우 주의해서 사용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나에게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나도 나예요. 내 뜻 할 수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악한 길로 치달을 때 이들을 제동을 걸어주고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듯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타고난 성별을 의심하게 하는 교육이 만연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진저브레드 쿠키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걸 빼놓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쿠키고, 뭐 크리스마스 트리에도 이런 인형들을 달아서 붙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서 뭐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로 같은 것들로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고 친숙한 캐릭터로 이 사람들이 뭘 만들었냐면 이 젠더 브레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린아이들의 포괄적 성교육에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흐려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보면은 젠더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성 정체성을 뜻해요. 그래서 이거는 정신적으로 내가 인지하는 성별이 무엇이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타고난 나의 성별과 내가 정신적으로 인지하는 이 성별이 맞지 않는 거를 우리가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젠더 익스프레션은 뭐냐면 성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때 왜 드래그퀸 예수 보셨죠?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인데 여자처럼 진하게 화장하고 막 여자 분장을 하고 그러고 다니는 그런 것들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올로지컬 섹스는 생물학적인 말 그대로 그냥 성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성과 남성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인터섹스를 넣어놨죠. 그래서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간성. 이게 사실은 선정적인 성기 기형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야 이거 봐. 생물학적인 성별도 사실은 두 개가 아니야 라는 것을 이렇게 넣어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되게 다양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은 성적 지향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정적으로 성적으로 끌리는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같은 성별을 가진 사람에게 끌리면 그게 호모섹슈얼, 그래서 동성애가 되는 거고, 다른 성별에게 끌리면 이성애, 그리고 둘 다에게 끌려. 그러면은 바이섹슈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이 어둠에 네가 있어. 이걸 표시해봐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러니까 많은 성별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각각을 막 조합해가지고 애들이 점을 찍는 그 위치마다 이게 나의 성 정체성이야 라고 한다면 정말 얼마나 무수히 많은 성별이 존재할 수 있겠죠. 자, 젠더는 스펙트럼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주디스 버틀러. 이 주장을 정확하게 실현시키는 그런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뉴욕시에서는 2016년에 31가지의 젠더가 있다, 성별이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조차도 사실은 가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는 이들이 정한 성별의 17번째, 18번째 위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는 영국 사용자들에게 자신의 성별을 선택할 수 있는 무려 71가지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택권을 주었다고 합니다. 맞죠?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성별은 스펙트럼인데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마음에 끌리는 대로, 이름을 짓는 대로 다 성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늘어나는 가지수는 정말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들으시면 좀 정신 나간 이야기 같고 정말 이렇게까지 할까? 그냥 좀 어이가 없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선진화되었다는 그런 나라나 도시들, 또 우리나라가 그렇게도 롤모델로 삼고 따라가고 싶어하는 곳들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진행되어 버린 그런 일들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인데 제가 이 젠더 브레드라는 이 이미지를 찾다 보니까 그 아래 누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놓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 진저 브레드 펄슨도 나름대로 포괄적으로 이 성별을 담아내려고 노력했어. 그래 좋아. 그런데 결국 이것조차도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고 뭔가 성별을 양분화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 양쪽 끝에 이렇게 막 두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보다도 이 대안으로서 여기 보시면 유니콘 있죠. 그래서 젠더 유니콘 이걸 한번 사용해보면 어때? 이렇게 지금 댓글을 달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유니콘 사실 몰랐어요. 근데 동성애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성소수자 옹호 진영에서 자신들의 그런 정체성을 표현할 때, 그래서 퀴어 축제에 가면 이 유니콘 막 분장하고 다니고 유니콘 막 인형들이 막 널려있고 이래요. 근데 사실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이게 동성애자들의 그런 상징물이라는 건 최근에 알았어요. 이걸 배우면서. 근데 이전에 한 3, 4년 전이었나요?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돌아오시면서 야, 온통 캐릭터들이 다 유니콘밖에 없더라. 그래서 사줄 게 없더라, 애들을. 선물을 사줄 게 없어. 고를 수가 없었어. 너무 힘들게 골랐어.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거 우리 몰랐죠. 이렇게
몇 해 전부터 이 아이들의 장난감, 옷, 소품 이런 것들한테 유니콘이 그냥 다 엄청나게 등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이게 근래에 생긴 새로운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우리 어릴 때도 유니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막 넘쳐나는 건 좀 이상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이 캐릭터에 이런 속뜻을 숨겨놓고 열광하게 한 이들의 전략이 굉장히 치밀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아이한테 이 아이가 좋아하는 그 유니콘 인형을 사준다고 그게 꼭 성소수자를 옹호한다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말씀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하거나 또 끊임없이 이런 사단의 전략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런 너무나도 친근한 이런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로 분장을 하고 평화를 외치고 차별 없앱시다 라고 이렇게 좋은 말들을 하고 다니는 이 사람들의 반대편에 서서 그거를 반대하는 우리를 오히려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상하네 하면서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거부하고 배척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경각심을 갖고 이런 세상의 흐름들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소수자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그들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심지어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열심을 내는 것일까요? 성소수자라는 이런 단어는 표준 국어사전에는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보통 우리가 소수자의 반대말 생각해 보세요. 다수자, 대다수 이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성다수자라는 말 좀 이상하잖아요. 이것만 생각해 봐도 이 성소수자라는 말이 얼마나 좀 이상한 말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표준 사전에 이렇게 이 단어가 등재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사회적 합의가 완벽하게 도출되지 않은 논란이 많은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 위에 잠깐 보시면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우리말 셈에는 한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이 우리말 셈이 누구든지 참여해 함께 만드는 우리말 사전입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뭐라고 했냐면 보편적인 성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이 이에 속한다라고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뉴욕시의 예나 그런 페이스북에 제공하는 다양한 성별들이 성소수자에 속하는 개념이라는 걸 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기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자. 그래서 그걸 앞글자를 따서 LGBT라고 하고 이게 성소수자를 굉장히 대표하는 그런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인터섹슈얼 아까 말했던 간성의 I를 붙여서 LGBTI라고 하기도 하고 또 성별이 뭔지 모르겠어.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라는 퀘스처닝을 해서 붙여가지고 LGBTQ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이걸 다 합쳐서 LGBTQI. 근데 생각해보세요. 아까 막 스펙트럼이잖아요. 이 용어 자체도 계속해서 막 늘어나고 갖다 막 계속해서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LGB, 이 동성애와 양성애 이런 것들이 성적 지향이라고 하고 이 트랜스젠더리즘은 성별 정체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적 지향이라는 것은 성적으로 끌리는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데 말씀드린 대로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가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성애라는 말을 들을 때 이 표현이 자연스러우세요? 어떠세요? 이 동성애라는 말이 그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등재가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성 간의 사랑 또는 동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유사한 말로 동성연애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여기 사랑이란 단어 표현 때문에 그래요. 동성애는 동성 간의 사랑이라는데 왜 기독교 너네는 사랑을 그렇게 주구장창 이야기하면서 왜 이걸 반대해?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좋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전도사님이 교회 중등부 아이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인의 자세를 주제로 설교를 했더니 한 학생이 아니 왜 사랑의 종교인 기독교가 사랑을 반대하는 거예요? 라고 따지듯이 물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대사전의 동성애라는 단어의 뜻은 이 용어는
끊임없는 동성애 옹호 단체들의 그런 요구로 인해서 미화된 결과물이에요. 원래는 이 옆에 표기된 대로 동성연애라는 용어를 사용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 동성애는 전 세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모섹슈얼리티라는 단어로 통용됩니다. 즉, 동성 간 성적인 끌림과 성적인 행위를 뜻하는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 학술적으로는요, 여자의 경우에는 WSW, 여자와 성관계하는 여자예요. 그리고 남자는 MSM, 남자와 성관계하는 남자. 이게 동성애자의 정확한 명칭입니다. 그리고 서구에서는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써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 막 물타기 하는 거예요. 역사가 오래되지 않고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사전까지 바꿔버릴 정도로 물타기를 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국내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저자가 질병관리본부고 또 한국 남성 동성애자 인권운동단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국내의 동성애자 단체나 보건당국조차도 공식적인 문서인 이런 논문 학술지에는 남자 동성애자를 men who have sex with men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복지부에 해당하는 이 Public Health England라는 여기에 공식 문서에도 MSM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용어의 그릇된 사용을 바로잡고 이거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던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그 사랑 그리고 병든 친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 침상을 옮겨서 지붕까지 뚫어내릴 정도의 그 사랑 그 친구를 향한 그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성애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이웃사랑이나 성도 간의 교제를 우리는 동성애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럼 왜? 성적인 끌림이나 성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동성애가 아니니까 그 반대의 의미는 이성애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리스어로 사랑이라는 말에는 필리아, 에로스, 그리고 아가페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필리아는 정신적인 우정에서 발견되는 사랑으로 성경에 나온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그리고 그 나오미와 롯, 그 자부간의 그 우정, 그 사랑, 그것을 필리아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에로스는 우리 다 아시다시피 욕망으로 가득 찬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헌신적인 긍휼히 여기는 자기 희생적인 그런 사랑은 아가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성 간의 진정한 아가페와 우정, 이런 사랑은 동성애와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자, 동성애, 즉 호모섹슈얼은 성행위가 기결되는 그런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동성애, 사랑이 아니라 동성성행위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동성애자의 반대말이 이성애자가 아니에요. 아까도 보셨지만 동성애자 아니면 뭐야? 이성애자 아니잖아요. 같이 동일한 위치에 놓고 얘네를 비교하고 반대 극부로 놓고 이양 대립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명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동성애자의 반대말은 일반인, 정상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저희 주변에도 이런 친구들이 몇몇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자기 자신들이 그 친구들이 불렀냐면 일반의 반대말에서 이반이라고 자기 자신들을 이렇게 호칭을 했었어요. 이반이라고. 근데 그 사이에 용어 자체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매우 씁쓸하겠지만 이게 이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일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용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는데요. 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래에 기존의 양성평등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 용어를 성평등이라는 용어로 교체하는, 바꾸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문서에서요. 우리가, 사실 저도 이 성평등이라는 말이 뭐 어때서? 그러니까 평등한 거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바꾼다고 뭐 이게 크게 달라지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양성평등이라는 말과 성평등이라는 말은 굉장히 다른 말입니다. 왜냐하면 양성평등이라는 용어에는 이미 성별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짓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3의 성이라든지 기타 다른 성별 이런 것들이 그런 개념들이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엄밀하게 말해서는 이건 타고난 생물학적인 성별의 차이, 그 차이 간의 평등,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남녀평등, 기회의 평등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양성평등은. 그런데 이 성평등은 어떠냐면
제3의 성, 잘 모르겠는 성, 무슨 성, 기타 등등등 이런 성들이 얼마든지 끼어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마음대로 선택한 그 임의적이고 허구적인 그 다양한 성 정체성을 모두 인정하는 그런 평등이라는 그런 것들이 이 안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관심하고 무지했던 동안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또 끊임없이 이렇게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왔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과연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인데요. 가증한 일이고 이걸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뿐만 아니라 신명기, 열왕기 상하라든지 욥기 또 로마서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명백하게 동성애를 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성애를 단죄하는 그런 거는 성경의 몇 구절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녹아져 있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동성애를 통해서 상호 보완적인 성의 경계를 넘어버린다던가 근친상간을 통해서 혈연적 관계를 그 경계를 넘어버리는 거, 그리고 동물과의 수간을 통해서 생물 종간의 경계를 넘는 걸 다 금지하고 있어요. 경계를 지키는 게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늘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의 첫 장부터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 이 개념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명하고 명백한 성경의 관점 때문에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고 기준으로 보는 우리 기독교와 동성애의 연합이나 화합 같은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한 거는 나는 성경이 동성애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는 걸 알아. 그래서 나는 성경이 틀렸다고 생각해. 라고 이렇게 선언해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전 세계에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반성경적인 선언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동성애자라고 분류하고 있을까요? 미국이라든지 이런 선진국에서는 수백만 달러의 세금을 이 LGBT 아젠다에 투입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고의 정치의 그런 최고의 층에서도 이 문제를 옹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람들이 의뢰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주제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2011년에 조사를 해본 거예요. 미국에 얼마나 많은 동성애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즉 사람들이 동성애자가 이 정도는 될 거야 라고 기대한다던가 믿는 바를 물은 결과와 실제로 내가 동성애자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표현한 조사의 결과를 비교한 예입니다. 차이가 보이십니까? 52%, 절반 이상의 미국인들이 인구 중에 그래도 적어도 25% 이상은 게이거나 레즈비언 아닐까라고 믿고 있다라는 거죠.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라고 응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동성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했더니 1.6%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실제와 믿음의 차이, 이거는 LGBT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거짓 정보와 굉장히 선동적인 그런 캠페인들이 그 주류 미디어의 지원을 통해서 받으면서 상상 이상의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되게 안타깝죠. 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성별 정체성인데요. 성별 정체성은 내가 나를 무엇이냐고 느끼느냐라는 것입니다. 트랜스젠더 개념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는 개념인데요.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이거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트랜스젠더라는 것은 타고난 성별과 다른 성별 정체성이나 표현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트랜스젠더 남성이란 출산 당시에는 여성으로 타고났지만 자신을 남성으로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트랜스젠더 남성이라고 하고, 트랜스젠더 여성은 그러니까 결과에 따라서 이 용어를 정한 거예요. 태어나기는 남자였지만 나 여자라고 느껴 라고 한다면 트랜스젠더 우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시스젠더라는 말이 있는데 이 시스젠더는
타고난 성별과 내가 인지하는 성별이 같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자, 문제는 영국이나 미국, 캐나다 뭐 이런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에서 이렇게 여장을 한 남성, 생물학적으로는 남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짙은 화장을 하고 여장을 하고 나온 이런 드래그 퀸이 2-3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어린 아이들에게 이른바 젠더 유동성이라는 그런 쟁점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수업을 개설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드래그퀸 스토리타임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드래그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아직 성 정체성을 고사하고 자아 정체성조차도 확립되지 않은 그런 작은 아이들한테, 어린 아이들한테 남자와 여자 외에도 다양한 성별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릇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유치원에 와서 이와 관련한 주제의 동화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분장을 하고 와서, 요란스럽게 분장을 하고 와서. 어떨까요? 이것에 대해서 이 나라들, 이 도시들에 있는 비평가들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런 교육이 이 2-3살짜리, 우리나라로 따지면 4-5살짜리 그런 작은 아이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인간 실존의 의미를 알게 하지 못한다. 그리고 남녀 간의 본질적인 차이에 대한 현실 인식을 왜곡하게 만든다라고 우려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런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막 투입됐을 때 이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질 건지 너무나도 엄청난 일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발달 심리학 분야에서 되게 많이 쓰이고 또 굉장히 유명한 에릭슨의 성격 발달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격 발달을 8단계로 인생에서 나눠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각 단계마다 성취해야 될 발달 과업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발달 과업을 성취하지 못했을 때 그 반작용으로, 부작용으로 그런 부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 5단계,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이 나이대에 자아 정체감을 아이들이 확립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한참 이렇게 자아 정체성을 발달시켜야 할 이 중고등학교에서 포괄적 성교육을 막 해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것조차도 안 되는 그 초등학교 이하의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날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사람, 이 토마스 캐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 프로그램을 자기가 기획한 이유가 아이들이 자라서 혐오 관련 범죄 예방하고 축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면서 이 프로그램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될까요? 자, 이 사람은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여성이라고 주장한 미국 와이오밍주의 미구엘이라는 남성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나 이름은 미셸이에요 하면서 여자 이름을 자기한테 부여를 해요. 그리고 성전환자의 정체성을 차별하지 말고 수용하라는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와이오밍주의 차별금지법 덕분에 자유롭게 여자 화장실을 드나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가 분명히 여자라고 느껴. 늘 일관되게 그걸 주장을 했대요. 그래서 나는 그 외형적인 성기가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서 그 성전환 수술도 하지 않은 채로 이 여자 화장실을 들락날락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는 남성의 성기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여자야 라는 걸 계속 주장을 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 여기 보세요. 2017년에 결국 트랜스젠더 여성 10살 여아를 화장실에서 성폭행했다라는 이런 비극적인 기사에 한 면을 장식하고 맙니다. 생물학적으로 명백히 남자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여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한 그 결과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 10살짜리 여자아이가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성별 정체성과 성별 정정 후에 여자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일삼는 것과 별도로 성중립 화장실이라는 것들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른바 나 성소수자야, 나 사실 여자야라고 이렇게 그런 생각만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여자 화장실을 그 성소수자 성중립 화장실을 드나들면서 실제로는 남자인 사람들이 여성들을
성폭행하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들에서. 영국 스코틀랜드에서도 이거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영국은 더한 게 뭐냐면 성소수자들, 거기는 이슬람 같은 소수자 무조건 관대하게 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이미 조성이 됐어요. 평등법이 통과된 이후에. 그래서 이런 사건을 저지른 범죄자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와 유사한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법적 처벌도 당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해 주는 건데 왜? 소수자라서.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의 워싱턴 DC에서는 신분증에 성별 정정조차 안 한 남자가 그냥 분장만 여자로 한 거예요. 식당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식당 직원이 이걸 말린 거예요. 그리고 아이디 카드 주세요. 여자라고 변경했어요? 근데 사실 나 여자예요 하면 변경해주거든요. 여기 수술 안 해도.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면서 아이디를 보여달라고 나 수치심을 당했다고 신고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벌금 먹었어요. 레스토랑이. $7,000나. 이게 워싱턴 DC라는 이 곳이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이 용이하도록 그런 법적 장치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데 내가 중고등학생이에요. 학교에 가서 성중립 화장실밖에 없는데 거기 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 가겠죠.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이 성중립 화장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자애들이. 그래서 화장실 가기를 학교에서 미루는 거예요. 방광위험에 막 걸리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추행이나 성폭행 같은 일들의 그런 공포에 시달리면서도 성중립 화장실을 반대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편협하다고. 따돌림 당하거든요. 왕따 당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나는 그걸 옹호해. 나는 그래도 성중립 화장실을 지지해. 이렇게 말을 해야지만 관대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캐나다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한 트랜스젠더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출생신고서에다가 남자, 여자 이런 성별을 적지 않은 거예요. 대신에 미결정 또는 미지정이라는 뜻하는 대문자 U라고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를 낳은 내가 제3의 성별이야. 그래서 아기가 자랄 때까지 얘가 스스로 자기는 어떤 성별이야 라고 말할 때까지 나는 결정을 유보할 거야. 라고 신고서에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방정부에서 승인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성별이 없어요. 이 등록증에, 출생신고서에. 예, 이거는 10대 트랜스젠더인 재즈 제닝스라는 그 아이의 실화를 다룬 동화책입니다. I am 재즈라는 책이에요. 이 남자로 태어난 재즈라는 아이가 3살, 우리 나이로 5살. 그 어린 나이에 여자로 성전환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대요. 이거는 성전환 받기 전의 사진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아이가 수많은 토크쇼에 나가서 또 성전환에 관한 이런 어린이 책도 막 쓰고 하면서 트랜스젠더 커뮤니티를 홍보하는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해서 그래서 이 친구는 거의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스타예요. 그래서 심지어 2015년에는 타임지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30인에 들어갔는데 무려 6위에 선정됐다고 해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런데 실제로 급진적인 젠더 교육을 받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어린 학생들도 내가 이렇게 성별을 바꾸고 내가 마음대로 정하는 이 성별을 따라가는 그런 제도, 그런 교육에 대해서 만족하고 정말 자유함을 느끼고 좋아하고 있을까요? 네, 실제로 아이들은 자신의 성별이 바꾸어 버릴까봐 공포를 느끼는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로지라는 아이의 사례입니다.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로지라는 1학년 아이입니다. 어느 날 학교를 다녀온 로지는 엄마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은즉 나도 언젠가 남자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무섭다 였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쉬는 시간에 로지는 작년부터 친구였던 맥스란 남자아이를 만났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이름을 부르며 인사했지만 맥스는 그저 당황해했습니다. 그때 옆 친구의 하는 말, 저 아이의 이름은 맥스가 아니고 맥이고 남자가 아닌 여자아이라는 겁니다. 이 일로 로지는 교장 선생님에게까지 불려가서 맥스를 놀릴 마음이 없었음을 알려야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혼란스러워하는 로지를 교장실에 붙들어 놓고 맥스가 왜 맥이가 됐는지, 남자든 여자든 자신의 성을 고를 수 있다는 것, 사람은 다양하니까 다양한 성별 또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교육을 이어갔습니다. 네, 여러분, 이 로지라는 아이가 공연한 걱정을 했던 걸까요? 이들이 아이들에게 혐오와 차별을 없애는 그런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 경계를, 너무나도 분명한 그 경계를 허무는 겁니다. 그게 이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공포로 다가올 수 있어요. 이러한 거짓된 성교육을 아이들의 심령에 깊은 상처를 내게 되고 병들게 하고 아주 깊은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정말 트랜스젠더리즘, 또 소수자들, 그거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말처럼 자신의 성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법을 만들어서 존중해주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시키면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는 것일까요? 타고난 성을 받아들이고 순리대로 사는 것이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타인을 괴롭히는 그런 일인가요? 답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성별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서 절대로 바뀔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버렸을 때 그게 어떤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엄청난 공포와 불안, 그리고 영적 분열일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그래도 이건 미국이나 영국 그런 나라 이야기지 우리나라 그래도 안전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더 이상 안 계시겠죠? 예,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나온 기사들인데요. 이런 영화배우 있는지 아세요? 사실 관심도 없죠. 우리가 이런 여자 영화배우가 남자로 성별 정체성을 바꾸고 이렇게 수술을 하고 뭐 이렇게 자랑을 하고 몸을 근육을 자랑하고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이 기사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1년 내내. 왜 이걸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정말 이 사람들이 원하는 성차별이나 혐오가 없으려면 굳이 트랜스젠더 땡땡땡, 트랜스젠더 누구누구 이렇게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도 없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유리천장을 깬 성전한 여성들이라고 하는데 정말 여자들이 유리천장을 깬 게 맞느냐는 거지. 이걸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냐는 거죠. 급기야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성전환이 마치 놀이처럼 인식되기도 하나 봅니다. 네, 그 와중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에 국가인권의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아주 강한 의지를 드러내셨습니다. 대권 주자들에게 있어서도 이 차별금지법은 굉장히 뜨거운 감자예요. 그래서 이걸 피해갈 수가 없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 또한 나날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자, 소수자라는 이름은 이제는 단순히 그 숫자가 적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약자, 불쌍한 사람, 피해자라는 그 프레임이 씌워져 있어요. 그럼 반대로 뭐냐면 다수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숨만 쉬어도 강자, 권력자, 가해자라는 그런 프레임이 씌워지는 겁니다. 한때 범죄로 여겨지던 것들이 정신질환이라고 여겨졌던 그런 것들이 권리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 전환되어 버렸고 한때 정의로, 바른 것으로 여겨졌던 것들은 이제는 인권 침해, 혐오라고 명명됩니다. 그 결과 인권은 그 보편성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남은 건 오직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 그게 유일한 기준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제 그 사람들에게 대묻고 싶습니다. 정말 소수자이면 다 보호해줘야 되는 건지 말입니다. 세상엔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한 그런 소수자들이 많더라고요. 아동 성애자, 마약 범죄자, 절도 범죄자, 살인자, 흡연, 음주운전. 심지어 이거 소아성애는 당연히 범죄잖아요. 그런데 시체 성애자도 있고요. 사물 성애자도 있고요. 상상도 못하는 그런 다양한 종류의 소수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다 소수자로 인정해주고 이들의 권리를 다 보호해줘야 할까요? 실제로 이 경계를 허물고 이들을 인정해주는 순간 이 사람들도 우리도 인정해줘! 라고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흡연이나 음주만 놓고 봤을 때 이런 것들에 있어서 끊임없이 이것에 대한 폐해, 건강에 끼치는 그런 안 좋은 점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고 문구를 보면서 흡연자 지금 혐오했어. 지금 음주자 조롱하는 거야? 라고 아무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그 몇몇 성적 소수자들에게만 이런 특권이 주어지는 것인지, 왜 그들의 권리를 위해서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고 자신의 자녀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양육조차 못하게 되는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명심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인간은 과학의 발달과 인문학의 발전에 스스로 자부심을 너무나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 지식의 축적은 사람의 성별이 남녀 두 가지인지 수십 또는 수백 가지인지조차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하는 지경으로 인간을 내몰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피할 처소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심으로 깨어서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 때에 정말 이 혼란하고 악한 이 세대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이끄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고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인간을 거룩한 주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선물을 제멋대로 사용하고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만 사용하자고 합니다.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셔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토록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이 자녀들을 맡기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미혹에 마음을 빼앗기지도 거센 세상의 풍랑에 좌절하지도 또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라며 나태하지도 않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와 믿음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